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양무리의 본이 되라.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나름대로 이상이 있고 꿈이 있습니다만 그 이상과 꿈을 이루는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교회에 대한 이상, 가정에 대한 꿈, 개인의 비전을 말하기는 쉽지만 그것을 향해 오늘 이 여인처럼 달려가기는, 성취하기에는 세상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영상을 보면서 모든 것이 저절로 우연히 되어지지는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상과 꿈을 향해 항상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 하고 전심전력해야 하며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할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직분자들이 자신의 주어진 일에 정말 전심전력해서 달려온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신 그 주님은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겠죠. 우리가 어떤 가운데에 섬겼는지. 사실 우리 성도님들은 대부분 남녀 할 것 없이 대부분이 직장과 일터에서 섬기는 성도들이기에 이 봉사가, 이 섬김이 더더욱 귀한 것입니다. 정말 시간이 남아 돌아서 집에서 이렇게 저렇게 놀아도 시간이 남아서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 분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또 담임 목사로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고 또 바깥에 나가면 성도들을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직장과 일터 가운데 피곤한 가운데서 쉬어야 할 그 시간들을 짬짬이 시간 내어서 땀 흘리는 것을 보면 너무 귀한 것입니다. 누구나가 만들어진 곳에는 섬기기가 쉽지만 만들어가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누구나가 말하기는 쉽지만 말처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직분은 누구나가 받을 수는 있지만 섬김은 아무나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직분을 받는 분들 가운데서는 또 1년을 어떻게 보내나 심적인 부담을 갖는 분도 있고, 원래 내가 제대로 잘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내년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게 그리고 또 성실하게 감당하자라고 결단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나가서 새로이 맡은 직분에 대해서 뭔가 내 안에 믿음의 설레임을 가지면서 주님에 대한 기대로 나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마음은 다 다르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우리 안에 전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출발됐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 우리가 오늘도 감당할 수 없기에 그 은혜가 너무나 귀하고 크기에 거기서부터 교회의 헌신과 섬김이 시작되고 출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조금 전에 영상에 보았듯이 저 영상에는 정말 땀 흘린 만큼 또 그 결실이 눈에 보이기도 하지만 이 교회의 섬김과 헌신은 현실적으로 우리 눈에 당장 드러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이 베드로 선생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이 한 해를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면서 가정과 일터와 또 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봉사의 자리에 섬김이들로 서면서 어쩌면 섬김이들이 가져야 될 매뉴얼과 같은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베드로 선생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대해 우리에게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본문 1절에 먼저 장로라는 직분이 나오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정인이라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고, 나아가서 장차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는 우리의 섬김의 결론과 우리의 봉사의 결론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직분자들이 있고 그 직분자들 안에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정인이라는 사명과 소명이 있고, 그리고 교회는 결국 장차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들이 모여 있고, 그리고 그것이 내 봉사의 끝이고 저와 여러분의 섬김의 결론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하며 나가는 이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섬길 때에 이 1년 동안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 안에 갈등들도 있을 것입니다. 처음 가졌던 마음과는 달리 점점 내 안에 변질되고 퇴색되는 마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나의 직분이 무엇이고 나의 사명이 무엇이며 나의 달려가는 그 끝은 무엇이 준비되어 있는가? 베드로가 말하는 섬김이들의 매뉴얼을 보면 가장 큰 틀에서는 모든 섬김은 양무리의 본이 되자라는 타이틀입니다. 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섬김은 하나님 앞에 영광과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덕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는 어떤 틀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모양은 그 틀의 모양이 결정짓는 것처럼 양무리의 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붕어빵들의 그 붕어빵 틀에서 붕어빵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붕어빵 틀에서 결코 잉어빵이 나올 수 없듯이 양무리의 본이 되는 신앙의 틀을 섬김을 통하여 만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섬김에 있어서 그 틀, 즉 본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갈 것인가? 목사님, 그냥 내 힘으로 또 내가 지금까지 쌓았던 경험으로 그냥 섬기면 되죠 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지금까지 우리의 섬김의 모습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또 우리가 내년에 어떻게 섬길 것인가, 어떻게 그 섬김의 틀을 교회가 만들어 갈 것인가, 그것은 나의 섬김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자녀들의 섬김이 또 이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선생님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2절 말씀 시작. 예, 그 첫째가 2절에 보시면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라라는 것입니다. 섬길 때 마음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일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섬길 때 우리 안에 항상 이 두 마음이 자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는 억지로 할 수도 있고 하나는 자원함으로 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하면 일하고도 항상 나에게 따라오는 것이 불평과 원망이 내 섬김의 결론이 되어지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원함으로 섬기게 되면 항상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이 기쁨과 감사의 결과가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일은 똑같이 하고도 같은 시간 같은 땀을 흘리고도 어떤 분은 결국은 불평하고 원망하게 돼요. 또 어떤 분은 기쁨과 감사하며 은혜를 나누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교회 생활 속에 현실적으로 바라볼 때 정말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 선생님은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성령이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이런 어떤 모든 그 영적인 원리들은 밑에 베이스로 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진짜 현실의 봉사의 섬김의 자리에 설 때에 가져야 될 그 매뉴얼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의 순수함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섬김과 헌신을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의 순수함이 변질되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세상적인 자리나 나의 명예나 나의 을을 위해서 절대 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적인 계산이나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섬김이 되어서는 안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렇게 했다면 섬김이 언젠가 중단되는 이유가 되고 섬김의 진정한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이 상실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3절에 있는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모든 섬김이들은 다 나름대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섬기는 것입니다. 여기에 높고 낮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봉사자들입니다. 자신의 섬김의 방법과 모양만 강조하면 서로 섬기는 분들 안에서 마음이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섬김의 방법과 모양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섬김의 방법과 모양은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담는 그릇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릇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릇을 자꾸 진리라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섬긴 것이 이것이 가장 현명하고 지혜롭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흐르고 사람에 따라서 그릇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것만 계속 주장하면 섬김의 터가 예민해질 수가 있습니다. 긴장 속에 섬기는 것입니다. 사람은 손으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일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의 주장을 내려놓으면 우리는 섬김의 삶에 여유가 생깁니다. 그 여유로움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 여유로울 때에 누군가의 형편과 처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유로울 때에 나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섬기는 다른 사람들의 그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그렇게 죽도록 섬겨도 교회에서 살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살해 때문에 여러분이 섬기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주의 은혜 때문에 와서 섬겼는데 와서 마음이 상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또 상처의 얘기들을 들으면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직분자들입니다. 높고 낮음이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그 분과위원장으로 맡았으면, 분과장으로 맡았으면 그 권위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발 더 엎드려 가지고 섬기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권위였습니다. 권위는 내 자리가 아니라 오늘도 주님처럼 엎드려 누군가의 발을 씻겨주는 것입니다. 오늘 권위는 명찰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처럼 자신의 겉옷을 벗고 누군가를 향해서 다가가는 그것이 섬김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주장하지 말라라는 것은 일을 보지 말고 사람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일을 보지 말고 사람을 보라. 여러분들이 직장과 일터는 내 생계 수단이 걸려있기 때문에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도, 그리고 하기 싫은 일이라도 억지로 가서 하게 되고 힘들어도 참고 하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른 것입니다. 교회는 적어도 은혜가 없이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5절의 말씀에 보시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주장하지 않으면 겸손할 수 있습니다. 겸손해야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7절 말씀처럼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라는 것입니다. 섬김의 장에 서면 많은 염려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서로 성격이 다릅니다. 신앙의 깊이가 다릅니다. 그리고 일의 방법이 다릅니다. 그리고 마음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 많은 염려들이 생길 때 주님께 맡기는 마음과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염려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그 근원 안에는 그 두려움 때문에 오늘도 많은 사람들에게 서로 아픔과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한 해 기쁨으로 섬겼고 내년 한 해 우리가 섬기며 나갈 때 어떤 일로 어떤 염려로 더 이상 교회는 분쟁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싸우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서로의 것을 주장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그 아픔이 무엇입니까? 일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없어서 교회가 그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닙니다. 온통 염려와 그리고 자기 주장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마다 다 분쟁으로 다툼으로 당파로 가슴 아파하는 그런 어려움들을 겪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 섬길 때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은 기쁨이 아니라 염려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내 컨디션이나 사람의 숫자나 환경에서 오는 염려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돌아보면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내가 오늘도 염려하면서 그렇게 왔던 것을 우리는 과거의 섬김 속에서 보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섬김을 통하여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섬김에 하나님의 행하심이 반드시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 눈에 다 보이지 않고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우리의 섬김에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와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은 때로는 오지 않을 때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심을 통해서 그 자리에 오게 되고 섬기게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제일 믿었던 사람이 제일 여러분을 돕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제일 친했던 사람이 여러분의 일에 비협조적일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사람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도 교회 일을 하면서 때로는 이 일에 가장 이 사람이 적극적으로 열심히 제일 잘 목회자를 돕겠구나 생각했을 때 때로는 제일 열심히 또 돕지 못한 그분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제 안에 그런 시간들을 거치면서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될 때 내 안에 어떤 일 때문에 염려하는 일이 생기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이 섬김은 또 다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섬김은 일이 아닙니다. 섬김은 예배입니다. 그것은 약물의 본이 된다는 것은 모든 섬김이들이 예배의 틀 안에서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먼저 하나님에 대한 섬김입니다. 예배가 영어로 서비스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서비스, 즉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내가 제대로 섬기고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고 제대로 섬긴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섬김의 모임에도, 저도 많은 섬김의 모임에 가지만 항상 예배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순서가 아닙니다. 예배가 무시되는 섬김은 단순한 일로 전락해 버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섬김을 풍요롭게 하는 내 마음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섬김이들의 섬김은 예배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섬김으로는 나오는데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역과 섬김의 시간이 부족한 주님도 사역과 섬김의 시작을 예배에 두었습니다. 주님은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습관을 쫓아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오늘 무엇을 사역할 것인가? 무엇을 섬길 것인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사람은 좋은 것이든 좋지 않는 것이든 한두 번 자꾸 하다 보면 그것이 내 안에 생활 방식이 습관적으로 자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기도에 주일 오전 오후 예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1년을 정말 빠지지 않고 여러분들이 나오시면 그 섬김의 시간들이 더 빛이 나고 은혜가 되고 그리고 아름다운 시간들로 분명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 속에 얻어지는 그 영성과 영역으로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가 예배 시간 빼뜨리고 예배만큼 의미 있는 일을 했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한번 질문해 봐야 합니다. 예배 드리는 데는 너무 피곤한데 쇼핑하는 것은 하나도 피곤하지 않고 TV 보는 것도 하나도 안 피곤하고 335 모여서 커피 마시는 것도 안 피곤하다면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요즘 교회들마다 성도들이 예배를 자기 환경과 상황과 감정과 기분에 따라 드리고 예배 빠지고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유행처럼 당연시 되어져 가고 있다고 목회자들이 모이면 굉장히 고민합니다. 저희 고민이기도 합니다. 예배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예배를 등한시하는 정말 아이러니한 그런 일들이 오늘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사람들에 의해서 좌우되고 예배가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예배의 그 신이 사람이 되어지고 분위기가 되어지고 여러 가지 환경이 되어지는 이런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배에 이벤트가 없으면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는, 예배에 교회 행사를 끼고 있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사로서 예배를 주장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섬김이들은 자신의 삶에 어떤 이유든지 예배를 드리려고 그 이유들을 찾고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 섬김이들은
자신의 삶에 어떻게 하든지 어떤 이유를 찾아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어느덧 우리 안에 습관화되어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번 빠지다가 신앙 양심의 가책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굉장히 편하게 되었습니다. 더 큰 고민은 우리 사랑하는 가정의 자녀들이 부모의 모습을 보고 배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그냥 주일날 예배 빠지면서 다닐 때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도 다 좋아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이들 마음속에는 예배에 대한 그림이 그리시는 것이에요. 언젠가 우리 집 둘째 아들 대현이가 저보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축구대회 나가는데 그 학생 예배 못 드리겠다고.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그 대신에 아침 9시부터 뭐 저녁 6시까지 하니까 자기가 새벽 기도를 나가겠답니다. 주일 아침. 어디서 본 것과 들은 것은 있어가지고 새벽 예배 드리면 안 되냐. 새벽 예배 드리고 9시부터 다 이제 예배는 드리지 않느냐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네가 평소에 새벽 기도를 나갔으면 내가 허락하겠다. 네가 지금 이게 축구를 위한 예배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예배인가? 그걸 먼저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입이 한 이만큼 나왔죠. 그래서 내가 얘기했지. 네 운동하다 내가 운동화 찍기 전에 정신 차리라. 이렇게 하고 제가 단호하게 좀 얘기하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축구를 위한 예배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결혼식을 위한 예배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가족 외식을 위한 예배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어디 분위기 좋은 데 찾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가치가 그것밖에, 우리 가정에 그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배우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2명 나와도 3명 나와도 예배 드리는데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뭐가 그토록 바쁘고 분주하고 그렇게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삶에 틈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라면 그 상황이 어쩔 수가 없겠죠. 그런데 그 예배 시간에 다른 것보다 더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하기에,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자녀에게 우리가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합니까? 예배를 가르치기 전에 예배자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성김이들은 예배의 생명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새벽 기도 안 나오면 불러서 권면하고 뭐라 하는 교회도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중요 직분자들이 예배를 소홀히 하면 당에 당장 불러서 얘기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그게 한두 번 한다고, 어린아이들은 정말 아침에 예배 나오기 싫으면 가서 깨우고 달래고 해서 데리고 나와서 예배 자리에 앉히지만, 여러분, 그 큰 어른을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배에 성공해야 섬김에도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를 봉사자로 세우셨습니다. 내 감정과 기분과 또 나의 어떤 컨디션에 따라 일하는 봉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때로는 섬김의 힘든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 우리의 목자장 되시는 주님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기대하며 오늘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상황을 이기고 자신을 이겨나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봉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내년에는 그냥 섬김을 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먼저 서서 주님을 향한 열심을 품고 귀한 하나님의 약물의 본이 되는 그런 사역자들, 그런 사명자들, 그런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와 섬김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